요즘 세상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지 간에 존경했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쉽게 잘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흔치 않았어요. 그 초등학교 겨우 나오시고 아니면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들은 많이 배웠고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든 어떤 말씀이든 그저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른 거예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먼저 따지고 덤비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먼저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정말 이 사회는 복잡한 사회가 되고 있다. 왜? 가정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복잡한 관계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문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함이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기 형제 야벳과 야벳 그 형제들에게 이런 사실을 그냥 까발린 거예요. 막 그냥 가서 나팔을 불어댄 겁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쁜 쪽으로 계속 아버지를 까발렸다. 오늘 그런데 노아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했느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인간은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이고,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술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여러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하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의 실수가 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실수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과음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성경에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요전에 홍수 사건이 납니다. 홍수 사건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혼자 먹었는지 여럿이 먹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위기를 봐서는 혼자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명이 먹다가 사람이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아마 다 벗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잠에 깊이 빠졌는데 이것을 함이라고 한 아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느끼는 것은 노아의 실수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음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과음은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과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 인상불신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취하지 않을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먹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된다라고 자기 아주 좋을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아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주 쉽게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이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아들 함이 보고 여러 형제들에게 이렇게 알렸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소문을 내게 된 이유가 뭘까? 함이,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아버지 실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당연히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의 존재가 실수했다면 깊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이 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까발리고 다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가볍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이미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운한 마음이 그래서 있을지도 몰라요. 평상시 아버지에게 되게 혼난 아들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앙금이 있다가 아버지가 실수했네 이때다 하고서 이제 그 실수를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이,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있다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노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평상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은 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함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건하고 바르게 살라 얘기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실수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까발린 것이 아닌가. 네 번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거는요, 부모의 은혜는요,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얘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를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모님의 공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거의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히 부모를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보니까 부모 낳으시고 부부 기르신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을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첫째는 부모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함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멀리 멀리 떠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까발리고 다녔어요. 근데 반대로 이 셈과 야벳은 그 천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까이 가서 덮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실수했을 때에 어떤 자식은 멀어지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실수했을 때에 어떤 자식은 더 가까이 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또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냄새가 난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을 상의하는 것을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건데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근조근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부득이하여 모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도 형편대로 드리고 부모가 주면 또 도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게 인생 산대에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가까이 한다. 마음으로, 거리로, 모든 것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선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실수나 수치를 덮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혼이불을 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함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다녔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부모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 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나 까탈스러운 아내고 살면 남편이 털털한 남자는 고달퍼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그렇게 너무나 깔끔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파 여자, 응? 피곤해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대충이라는 말보다도 웬만한 건 덮어가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지혜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깔끔스럽게 너도 나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을 구분을 안 하는 거야. 이거 골치 아파요.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소변을 볼 적에 너무 그렇게 깔끔 떨지 마세요. 조금 옆에다 흘려도 이해해 주세요. 예? 그저 그냥 그거 가지고서 6.25 전쟁까지 가려고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그 뭐 서서 좀 흘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어느 집은 그것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나중에는 그래 찍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 밖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죽어 오는데 또 집에까지 마누라가 와가지고 그런 것까지 가지고서 기죽어 놓고서 그냥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제발 좀 집에서 왕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 괜찮아 여보, 내가 닦으면 돼. 뭐 찌리네 좀 남은 맡으면 어때요? 뭐 어때요? 그러면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또 지금까지 또야. 여러분 너무 깔끔 돌지 마세요. 자녀들도 부모가 실수하는 거 좀 인정해 주세요. 나이가 들으셨구나. 그러네.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으셨나. 또 실수하시네.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갈 것을 또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되면 다 때가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를 부모를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셈과 야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혼입을 들고 보이지 않게 뒷걸음질해서 아버지가 지금 필요한 건 덮는 거라거든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드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필요를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효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처지마다 다 달라요. 지금 노아에게는 혼이불이 제일 필요해서 어느 집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집에는 작은 물질일 수도 있어. 다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사를 하러 국회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게 내가 불행하다. 당신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신고 있는 것도 당신 아버지가 만드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야 하니까 이게 장례가 쌀쌀해지잖아.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제가 선거 유세를 하느냐고 몇 달 동안은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버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공부도 못하셨고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처럼 정직한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한 분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의원님, 그 구두가 혹시나 떨어지걸랑 헤어지걸랑 망구가 나걸랑 찢어지걸랑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할 때 뒷너머로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구두 수선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져오십시오. 내가 대신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박수가 그냥 우레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때 의회를 장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감정은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왜 그냥 솟구치는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거를 절제할 줄 아는 게 훌륭한 인간이야. 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은 화재난 사건에 갔다 그냥 확 돌아왔더라고.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 공부 많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를 키웠고, 그런 아버지가 나를 먹였고, 그런 아버지가 오늘 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수치롭습니까? 아니에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실 때에 그것을 보는 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효도를 배우게 되고 효도하는 인성을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놈이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가나안이라고 나오잖아요. 함이라고 안 나오고. 근데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었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어요.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그리고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정말로 이 야벳과 셈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모 공경은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돈을 물려주든 안 물려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잘하고 무조건 그분에게 존경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함처럼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야벳과 셈처럼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진정한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나 우리 마음적으로 볼 적에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자식에게는 마음으로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고 안 물려받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